자, 할렐루야. 10번째 시간이죠. 강의 하겠습니다. 자, 117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두 번째 단락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1절의 여러 광야의 지명들은 5장에서 포괄적으로 모압 땅으로 집약된다. 또한 모세가 선포한 말씀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지금 1절에 기록이 된 거죠. 이곳에는 율법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를 얘기하는 거. 토라라는 의미가 율법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토라는 가르침하고 교훈을 말한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신명기는 토라다. 여기서 설명하는 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신명기가 율법을 풀이하거나 설명하는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신명기는 단순히 법을 다시 베낀 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 토라의 해석으로 법을 자세히 해설하여서 가르치는 설교다.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 모세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설적 설교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명기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과 목적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1장 6절로 8절 부분입니다. 6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맨 앞에 두고 있다. 히브리어의 이야기체 본문의 일반 구조와는 다르게 이 문장의 처음이 동사가 아니고 명사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대변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산에 거한 지 아주 오래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충분히 치료했으니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차지할 땅의 경계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시면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와 이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7절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에브라임의 중앙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 예루살렘 시티가 있는 그 남북 지역을 통틀어서 해서 이제 그 땅을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남쪽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그 좁은 그 지역이죠. 그게 이제 그 언덕배기가 있는 이 산악으로 구성된 조그만 지역이 이제 베냐민 지파, 그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분배받는 그 지역을 지명해서 얘기하는 거죠. 산지는. 자, 그 다음에 아라바는 이제 갈릴리 바다로부터 남쪽으로는 아카바강까지 뻗쳐 있는 단층 계곡지대를 이제 아라바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지와 평지라고 이제 부르는 지역은 이게 세펠라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유다 산맥 서쪽에 자리했고 낮은 언덕 지역을 얘기합니다. 네겝은 네게부죠. 네게부. 그래서 가데스 바냐로부터 유다 산맥과 뻗어 있는 남팔레스틴에 있는 이게 사막화된 이 메마른 땅. 그다음 해변은 이제 그 이 지중해 해안 지역에 붙어 있는 이 평야지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서쪽에 있는 평야지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이스라엘 영토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구역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의 영역은 다윗의 통치 기간 때도 이스라엘이 소유하지 못했던 거대한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 그래서 정복을 해야 되는 땅, 그래서 이 이제 그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그 가나안의 족속들 중에 일부가 이제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 화친 조약이 유효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호렙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고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발을 내딛어야 한다. 7절이 약속의 땅을 지정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8절은 그 땅을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풀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믿음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다. 이제는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차지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이제 요구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제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두 번째 출애굽한 두 번째 이 세대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자기들에게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순종할 것이냐 이제 순종하지 않고 이제 용서받지 못하고 이제 영혼을 이제 파멸할 것이냐 선택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이제 그 목전에 지금 상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지도자.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님께서 구역 조직을 서대문 시절 순복음 중앙교회죠. 그 당시에는 이 순복음 중앙교회 시절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구역 조직을 이제 이 창립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에서 이제 비롯된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인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군사, 행정, 사법적 제도를 조직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단락의 중심 주제는 홀로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것이다. 백성을 짊어지다라는 이 관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알려진 것이고 모세도 이와 같은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중심점은 홀로라고 하는 단어에 실려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가되었으므로 이제는 이들을 홀로 다스릴 수 없게 되었고 조직화할 필요가 생겼다. 여기서 모세가 자기 직무의 짐이 무겁다고 비평하는 것은 민수기의 경우와는 다르다. 책임이 중하여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호소하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너무 고난하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하고 차라리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백성들을 번성케 하셔서 이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 이제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크게 축복하여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직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일종의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모세는 이 자신의 책임을 분담할 지도자들을 백성이 먼저 택하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자신의 세우는 민주적인 방식을 백성들에게 제안하였고 백성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제도. 그러니까 행정 책임자를 세우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백성들의 이제 그 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사를 물어가지고 이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류사에 고대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정치적 사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 이 두 번째 세대에도 지금 이 시기에서는 이미 장성한 성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혼인을 하고 지금 자녀를 지금 이제 잉태하고 자녀가 출산되어 가지고 한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이들 그 이제 첫 번째 세대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다 진멸했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이제 그 이 출애굽할 때 한 230에서 250만으로 보통 이제 이 신학자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부모 세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상당수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자녀들이 이제 혼인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놓게 되면서 이제 이전보다 출애굽했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구의 증가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을 지금 이 백성들의 모든 지금 어떤 재판 문제라든지 어떤 이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 정책을 집행하는 것들, 뭐 재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지금 사실상 지금 모세가 이제 그 이제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친다 이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적어도 200에서 300만 정도 백성들을 지금 예를 들어 200만, 300만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광역시가 지금 350만인데 그러면 350만 부산 시장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입 돌아가지.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지금. 나를 좀 데려가 달라. 왜? 이 백성들이 순종적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그냥, 이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냥 공격을 하게 되고, 너는 입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그래 하나님을 택한 받아 지도자였다고,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게, 우리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락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게 지치거든 사람이. 그냥 말을 잘 들어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게 머리가 아픈데 계속 어떤 충돌이 되고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는 이 상황.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죽여달라. 그리고 이제 이 책임을 분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제 이도록 모세의 장인이 이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제시한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13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여기에는 세 가지 선발 기준이 주어진다. 하카밈 첫 번째 하카밈, 그 다음에 부누보님, 비두임, 당연히 이제 이제 저희 히브리어죠. 자, 이 하카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표현을 하고, 그다음 느보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느보님, 느보님 같은 말인데 분별하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예두밈이라고 하는 것은 비두임이랑 같은 것인데 이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뜻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뭔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러한 이제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로 백성들이 추천한 사람을 백성의 두령, 이 두령이라는 머리 두자 다스릴 영자죠. 그래서 우두머리, 머리 되는 자로 삼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 로쉼이라고 합니다. 로쉼. 이렇게 삼았고, 두령 가운데에서 이제 부장과 패장, 부장이나 쌀임이라고 하고,
이제 패장은 쇼트리명입니다. 부장과 패장을 임명하였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은 이러한 군사적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뭐 천부장, 뭐 이거 군대 천부장, 그래서 이 부장 제도는 군사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있습니까? 부장이란 직대도 이러한 분야에서 유리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사령관장 아브넬에게 묻되, 사령관장은 이제 이 히브리어 사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게 이 사무엘상 17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령관장, 이게 이제 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장으로도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패장, 패라고 하는 것은 싸울 패자 뜻이죠. 패장이라고 하는 것이 쇼트림이라고 있는데, 이 전쟁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직책으로 언급된다. 그래서 쇼트림이라고 하는 책임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노라. 이게 자기 집의 낙성식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남이 없이, 그래서 율법이 먼저, 전쟁보다 율법이 우선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부장과 패장이라는 것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들에게서는 어떤 전쟁이다? 바로 진리의 전쟁이다. 믿음의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의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작전에 투입되는 것보다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이 세상 어떤 국가 군대와는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이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패장은 재판관이죠. 쇼프팀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관과 함께 나오기도 한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여기서 이제 쇼프팀과 쇼트림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신명기 1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패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직책에 해당되는 부장에 비해서 일반 시민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적인 직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많이 헷갈려가지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부장이 바로 군사적 직책이고, 이 패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 직책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이 공정한 판결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타국인에게도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방인 보호 주제는 이 신명기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군사부는 부장제도, 행정은 패장제도, 사법은 재판장제도, 이렇게 세 가지의 지도자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의 문제는 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재판관, 판단하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얘기죠. 그래서 재판관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한다는 뜻이다. 이어서 모세는 내가 너희에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고 덧붙인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모든 법들이 이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두 제정되었음을 강조한다. 자,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락의 의도는 첫째, 이 백성들의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조직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 두 번째, 법적인 분야에서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인 행동 규정이 이제 마련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려는 데 있다. 봅니다. 네 번째.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백성들. 이제 불순종이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 전문 가락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단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출발해 크고 무서운 광야를 가로질러 아모리 족속의 산악 지방 길을 따라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광야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아는 채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됐죠. 이 광야는 이 지리적으로 구체적인 장소로 이해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근접하는 이상적인 장소에 마치는 것을 저지하는 장벽으로 간주된다. 마치 에덴 동산의 근접을 맡고 있는 그룹들과 화영검과 같은 경우이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통과해야겠다. 가나안 땅의 획득이라는 엄청난 축복은 광야 체험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영적인 싸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랑의 목적지인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거의 다다랐음을 확인하고 설교를 시작한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7절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한 지역이며 이곳 20절에 와서 드디어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약속의 땅에 근접했다는 것은 7절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이제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여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정치적인, 행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이것은 민족적 용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용어다, 영적인 용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모세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다그쳤다.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격도 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했으니 이제는 받으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미온적이었다. 주저하지 말라는 말에는 백성들이 보여줄 불순종의 첫 번째 신호가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으로 보였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기서 너희가 다 모두 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수가 주도한 일이 아니고 백성 전체가 참여한 이름을 보여준다. 그들은 이 정착지역 가운데 수비 상태가 허술한 지역을 찾고자 하였다. 전쟁의 특성상 정탐꾼을 먼저 파송하여 이 적진의 상황을 살피는 일이란 사실 잘못된 일이 아니고 흔히 있었던 일이며 오히려 지혜로운 처신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모세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정탐꾼의 파송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현명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본문은 신학적인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하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중해 보이는 것 같은 이러한 조치는 결국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그죠? 의심하는 거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인간의 조치를 통해서 상대적이거나 2차적인 것으로 이게 밀려난다. 가치가 절하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선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에스골 골짜기였다.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으로 통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헤브론은 유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고 이 다윗이 나중에 이곳을 자신의 첫 번째 통치 지역으로 삼았고 결국엔 유다의 수도로 정한 곳이었다. 헤브론은 옛날부터 포도와 과일의 중심지였다. 헤브론의 남쪽에 이르면 초원지대에서 갑자기 문명지로 급변하는 변화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형의 특징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정탐꾼들은 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이 좋더라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뜻밖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라고 되어 있고 백성들의 이 거부와 불순종은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그러니까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아예 순종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핑곗거리를 만들어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최대의 축복인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 사건도 하나님의 미움 행위로 와전시킨다.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27절에는 이스라엘의 뻔뻔스러운 반신앙 고백, 28절에는 사건 이후의 변명이 언급된다. 이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타락 이후의 변명과 유사하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적들에게서 야훼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권면한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주실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한다. 또한 이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안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을 일러준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지고 가기가 힘이 든다고 불평했으나 하나님은 스스로 이러한 아버지의 임무를 떠맡으셨다. 그러나 모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정탐꾼이셨다. 이미 22절에 나타난 이 정탐의 임무를 끝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다. 사실 더 이상의 정탐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 목표되는 그 도시, 그 목표지를 바라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싸우는 것은, 전쟁은 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뭐 전쟁이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쉽게 해서 믿음을 지켰더라면 이러한 그 갈등이나 이러한 대립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여기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중대하게 지금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되돌아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죄가 지금 남아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일단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건 왜 이런 말씀,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 저는 욕심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욕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정말 휘황찬란하고 막 승리자로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화려하게 입성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점점 이게 전쟁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막 싸워야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그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꾸 이게 욕심이 생기고 뭔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생기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루려고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지금 이게 닫히게 되면서 이런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이죠. 자,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장의 마지막 단락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자 하나님의 심판 판결이 주어진다.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아주 명령 이제 아주 선포를 하시죠.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좋았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그 땅에 거할 사람들은 좋지 않았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앙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항하였고 이에 책임 있는 장성한 어른들은 이러한 처신에 걸맞는 처벌을 마땅히 감수해야만 한다. 백성들의 거부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으신 구원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이제 하나님과 진짜 이제 맞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존재하고 있다. 예외가 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예외가 되었다. 그래서 갈렙은 온전히 야훼를 순종하였음이 예외의 조건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원수들만 보았을 뿐 야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보지 못한 것이다. 즉 당시에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만 바라본 나머지 정작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었던 반면 갈렙은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였다. 민수기 13장 30절의 기록에 따르면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곧 쳐들어가자고 모세에게 보고하였다. 신명기 본문의 약속대로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갈렙은 그가 직접 발로 밟은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된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예외 범주에 속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게 된 거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모세는 전 백성의 인도자로서 이 백성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감수해야 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의 실패에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지도자란 그가 책임진 자들과 그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공동 운명체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시간과 소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첫 번째 부모 세대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살아 있었단 말이죠. 살아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진멸되고 이제 다 죽게 될 것이다. 버림받고 멸망하게 됐고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녀들 세대, 그 자녀들 세대가 이제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이제 결국은 이제 수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했네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고 이제 이거 수정을 해야 되겠죠.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또 못 갔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약속 때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실족하더라도 그가 설령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신다. 버리지는 않는다. 그렇지만은 약속된 삶, 약속된 땅,
그 사명 완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이제 어쨌든 40년을 잘 이끌어왔던 사람인데, 무리바 물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과 싸우게 되는, 쉽게 얘기해서 모세를 실족하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백성들에게 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인도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지도자는 결국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길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자리도 되돌아가야 할 이 신세가 되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뒤늦게 깨닫고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나섰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1절이죠. 근데 여기서 42절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저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패끼치지 마라. 니네 자식들도 망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의 명을 거역하고 멋대로 행동하여 산지로 올라갔다. 거역하고 멋대로 행동하여 올라갔다는 표현은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묘사한다. 이들은 결국 이 싸움에서 패하여 벌떼에 쫓기던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도망하여 호르마까지 쫓겨왔다. 호르마는 남쪽의 사막지대로 넘어가는 최남단에 위치한 이 경계 지역이다. 또한 호르마란 철저한 패배를 뜻하는 이 히브리의 헤렘과 같은 어근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호르마까지 쫓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를 상징한다. 야훼의 임재가 없는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성전이 될 수 없는 법이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낸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결정할 때가 많다. 이들이 뒤늦게 돌아와서 야훼 앞에서 통곡을 하나 야훼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 날을 지내야만 했다. 여기서 여러 날이란 실제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의미했다. 일정한 한계선을 넘어간다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값은 오랜 시간을 두고서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이슈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아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충성의 유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 1장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헌법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앞선 정탐꾼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모세의 유언적인 말씀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끝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고 만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함께 동반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사람과 참 가까이 하시는 분이셨다. 사람과 대화하시고 사람 사는 곳에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출애굽 이후 시내 즉 호렙산을 거쳐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는 산 위에 현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변하신다. 그러다가 신명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만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
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 용서와 이제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 이후 호렙산을 거쳐 모압에 이르기까지 40년을 유랑했던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고 느끼기는 하나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며 살았다. 느끼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 속에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준수해야 한다. 율법이란 법도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으로 삼고 살아야 함을 가르친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니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출발 명령을 받는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정탐꾼들을 파견하여 약속의 땅을 정탐한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좋았다. 토부, 이게 좋았다고 보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않으려고 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의지도 믿음도 없었던 것이다. 마음이 닫혀버린 그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현상만 보았다.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다. 신명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행하신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언급된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약속의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셨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이시니라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쓸데없이 불완전한 인간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들을 위하여 밤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미리 정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앞서서 행하시는 이 정탐꾼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열 하루길이면은 충분히 이 가나안의 여정이 끝날 수 있고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40년이나 걸리는 이 긴 여정으로 돌변하게 되었는지를 해설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얘기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주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탐꾼을 무시하고 인간 정탐꾼을 파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출애굽 제1세대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제1세대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예외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갈렙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을 듣고 갑자기 뜻을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였다. 이때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쟁을 개시하였던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였다. 참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 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정착의 개시일, 그러니까 이제 첫 가나안 정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제 출발하게 된 이 개시일의 D-Day죠. 이 개시일이요 38년 동안의 방황을 시작하는 저주의 날로 이 둠스데이죠. 저주의 날로 돌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낳은 역사적인 비극이었다.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제2세대를 위한 말씀이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은 긴 역사 동안 신실성이 없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온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종합적인 그런 가르침이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5장에서는
바로 이 신명기 1장의 말씀, 이 신명기 전체의 이제 이 율법의 원칙, 율법의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째 단어 제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장으로 바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먼저 쭉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말로 소개하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아직도 홍해 주임한 맴도는 이제 한국교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레위기 신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내산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신명기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신명기의 그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웃사랑,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이웃사랑은 세 가지 이제 메시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추수 후에 남은 이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매 3년째 11조는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들어가는 말부터 쭉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이제 국민 소득이 80달러 내외로 국민 모두가 절대 빈곤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국민 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렀다. 따라서 요즘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감이 보다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그렇다고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 빈곤율이 최소 6%에서 최고 20%까지로 지금 이제 조사되고 있고, 빈민의 수는 최소 300만에서 1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빈민의 숫자가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수와 엇비슷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안에는 교회의 책임에 대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 숨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960년대 이 한강의 기적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1990년대 이제 IMF까지, 그리고 이제 21세기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한국교회는 분명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삶이 또한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이웃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는가?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신명기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된다. 그거를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뭐냐? 결국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 이웃들을 섬길 것이냐.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그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영혼의 구원, 두 번째는 사회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 자연의 구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두 번째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이 우주적이고도 자연 환경적인 구원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들의 어떤 믿음이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주를 사랑하고, 우리 천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이 무엇인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